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교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 오늘 이 장면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요. 모세가 누굽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40년을 광야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를 믿지 않았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막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목을 축이고 가축까지 다 물을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을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여겼을까요? 엄청 좋은 거죠. 왜요?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요. 부흥 강사들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 좋은 능력 있는 주의 종, 역사가 안 일어나면 능력 없는 종,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역사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종, 이 시대의 능력의 성령의 불의 종, 이렇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아마 능력의 종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 그것 때문에 책망받아요. 그것 때문에 40년을 꿈꿨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냥 기적만 일어나고 역사만 일어나고 병만 고치고 문제만 해결되고 기도만 받으면 축복받는다고 줄 서서 축복 신년 축복 기도, 물론 다 모세와 같은 모습이라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어떤 믿음을 결정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제가 그냥 교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자, 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 현상에 매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면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어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은혜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첫 번째, 내 생각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자, 하나님께서 8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리고 10절에 회중을 모아요. 그리고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그러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화도 내고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모아가지고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어디에서 나오냐?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이러면은 좀 더 또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감정이거든요. 어떤 감정적인 나의 느낌이거든요. 반역한 너희여. 물론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했는데 또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주관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는 걸 보면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읽고 적용을 할 때 자꾸 이게 편집을 해. 편집의 기술자예요. 자꾸 바꿔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어떤 때는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신앙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바꿔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하나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 생각이라는 것. 오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성훈련도 생각이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스케줄이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첫 번째 기도가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 의예요. 이 생각이 어디에 집중을 하냐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생각이 항상 어디로 집중합니까? 나. 이 생각이 다른 사람, 이웃에게 집중하면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것도 뭐 하나님이 들어가면 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죠. 그런데 이 생각, 감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나타냈대요. 자,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할까요? 안 이루었다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루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세가 뭔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런 사역을, 이런 사회에 좋은 모범이 되는 일을 허락하셨다. 야,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내 거룩함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분별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그 중심에, 무엇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의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번 치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의가 났기 때문에 드러나니까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드러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뜨리세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내 의, 내 생각, 내 기분, 내 관점. 하나님이 좀 나를 뭔가 이게 사람들이 나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뭐 이런 작은 것이라도 있을 때,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받지만 하나님에게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의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지식이에요. 왜 지식이냐 하면 11절에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 대해서 명하라, 선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손을 멋있게 들고 반석을 2번을 땅땅 쳤어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이뤘고, 또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잡은 손을 착 내밀어 가지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 하자마자 또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내 지식,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내 지식이, 선입견이죠. 선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야, 이런 거는 지팡이로 한 번, 2번만 치면 다 돼. 이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결과는 물이 명해도 물이 나왔을 것이고 반석을 쳐도 물이 나왔어요. 왜 물이 나왔을까?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모세가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모세 때문에 물을 준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물을 준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자,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경험도 안 했는데 안 좋대. 그건 아니래. 아니,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이렇게 느껴서 이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긍을 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듣고 결론이 그거 안 좋아, 맛없어.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맛있는 반찬을,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맛있게. 그런데 남편이 안 먹는데 왜요? 왜 안 먹어요? 물어보니까 맛이 없을 것 같대. 그러면 음식 준비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열받아요? 아니, 먹어보고 맛이 없다, 맛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먹어봐. 왜 안 먹어보고도 맛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보기에 이런 거는 맛이 없어. 꼭 그런 사람들을 먹으면 또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생각. 이 생각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걸 하나님이 교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거든요. 모르면은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먹어보고 맛있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먹어본 사람 중에 맛이 없다라고 이 머릿속에 이게 박혀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절대로 안 먹어. 입에 집어넣어줘도 안 먹어. 왜? 한번 경험했으니까. 먹어봤어, 해봤어. 나도 왕년에 한번 해봤는데 그거거든요. 왜 모세가 반석을 쳤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같은 게 없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나요? 빙빙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다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이제 함성을 지를 때 뭐라고 질렀을까요? 무슨 함성을 질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야 그랬을까요? 저는 열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름이 여리고니까. 그럴 때만 막 이게 문이 막 부서지고 열렸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성이 아이성이라고. 이름도 아이예요. 이거는 그냥 여리고는 큰 성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매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천 명만 보냈는데 이 한 번에 깨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다 올라가라. 아니 큰 여리고도 그냥 빙글빙글 화살 한 번 안 쐈어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성은요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매복을. 전략과 전술. 아니 그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그냥 항복할 정도인데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이사야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한번 경험했다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에요. 늘 우리가 옛날에 한번 해봤어. 기도해봤어.
나도 그렇게 해봤어. 예, 좋아요.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했으면 성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똑같이 해서 반석을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은혜를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해보지도 않고 지옥 가면 괜찮아. 왜?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 생각도, 지식도,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따져요? 뭘 재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고민할 게 있어요? 고민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모세처럼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사로챌 게 뭐가 있어요? 명령 반석에 명하라 하면 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10시까지 한 30분 기도할 텐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생각, 나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그리고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환경에서 2019년을 시작하는 지금 40일 기도 여정 26번째 날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굴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